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이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에 가정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매년 동안 반복되어짐에도 사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정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첫 가정에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곧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 가정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요,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은 다를까요? 사실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서로 바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들 역시도 반목과 갈등과 어려운 상처들 속에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깨어지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정의해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방법들로 세상은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문제를 세상은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곧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해결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목표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그분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의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정이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그 가정에는요, 가장인 고넬료를 제외하면 아내의 이름도 자녀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가정을 함께 살펴보며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는요, 이달리라는 부대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속국과 동맹국에서요, 병사들을 모집하였지만 그 핵심 정예 부대는요, 자국 출신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요, 고넬료가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남들보다 조금 더 뚜렷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요,
계속 읽어지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아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치 성령님께서 그래, 고넬리오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어라고 소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구약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바로 의인 욥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은요, 고넬료와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두 사람에게는요, 시대를 뛰어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욥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그를 내 종 욥이라 칭하며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를 시기함으로 욥을 참수함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시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고넬료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평범한 가장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실히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것처럼 평범한 성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은혜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존재라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의 복음을 선포했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 안에는요, 여전한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과연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가?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직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였고 오늘 본문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 앞에 9장의 말씀과 그 뒤에 일어나는 성교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가정을 통해 세상을 맡기셨듯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이방인의 문을, 복음의 역사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고넬료의 가정에는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의 가정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임하였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아직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무엇이라 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와 그 가족을 보고 알게 되면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사도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사람의 외모가 무엇입니까? 단순 겉모습이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방인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뜻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합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을 넘어 받으시는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의 벽이 무너지며 중요한 구속사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 우리는 당연하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먼저는요, 그 가정이 온 가족의 신앙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을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온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자녀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남편의 믿음도 그와 같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온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2절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 자신이 누리는 기쁨의 신앙을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표현은 곧 고넬료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 드리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의 삶을 가족 가운데 행하였으며 그것은 곧 믿음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고백으로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경우에 누가가 칭송하고 있는 것은
그가 신실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온 집안이 그 경건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경건을 어떻게 해요? 따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가 아니라요,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으며 그 복음의 가치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말씀드릴까요? 이것은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물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갖고 있으며 그것을 나눌 용기와 믿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시선으로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가족들을 신앙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쉽거나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인입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아는 고넬리오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분명한 확신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이 일로 인해 직업을 잃는다 해도, 내가 이 일로 인해 가족을 잃는다 해도, 아니 내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수고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활동한 영국 선교사 존 그리피트라는 사람이 인과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1892년에 복음소설과 우리나라에서 전도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제목의 뜻을 보면 인과, 잘못이나 죄에서 이끌어내어 귀도 진리의 길로 돌아가게 함, 곧 죄와 허물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은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인과 귀도, 곧 가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현모 양처와 세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에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가 어느 순간 도박과 주색 잡기에 빠져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였고 결국 자녀들마저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에 몰린 죄책감에 그는 집을 나와 객지를 떠돌며 전도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의 변화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에 감복한 처와 자식, 부모와 친척 모두가 예수를 믿었고 다 함께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 기도의 이야기가 오늘날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정의 의미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과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로부터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넬료의 가정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가족들을 계속해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본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리오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고넬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척과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곧 가정이 교회로 되어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33절의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왜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당신 앞에 있기에 곧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며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가정이 곧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교회가 또한 가정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음으로 인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빛 가운데 하늘의 교제가 넘치는 주님의 가정을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넬리오 가정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해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리오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인데 혼자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이 되었다면요, 바로 이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작도 결국 누구였습니까? 고넬리오, 믿음의 사람을 시작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이 먼저 있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어느새 그 마음을 나눈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1세기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배 드리려면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의료의 기술은요, 전염병이 팽배하였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오직 기독교인만이 그 시체를 치웠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는 자이고 그렇다고 로마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당히 내가 가진 것들 따로 떼고 나누었다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말하지만 혹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가족들에게만 머물지 않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베드로에게 보낼 때 그들이 고넬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가까운 하인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부하가 보기에도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이 진짜인 것만큼요, 그의 삶이 진짜임의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로마 군인으로서요, 적당히 이스라엘에게 구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감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거 우리한테 다 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구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가 없는 구제는요, 과시이며 자랑입니다. 반대로 구제가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공허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겸손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사랑이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본장 4절에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며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구약의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비롭죠? 놀랍죠? 우리의 삶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여러분을 세우셔서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복음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삶의 기도와 삶의 구제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결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고넬료의 가정과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의 회복을요, 교회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더 정확히는요, 성경 외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하려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아마도 집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가정에 없습니다. 나름의 인생의 계획은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에는요, 모든 열심을 다하지만요, 영혼의 문제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지금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그 가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든 가정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혹여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치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쁨의 찬양이 흐르며 말씀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맞는 가정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가정이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